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지 못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울어가시고 기쁨으로 하늘을 걷는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를 모든 성도 구름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우리 때에 적이 강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가운데나 지으려나 영화로운 부활승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니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우리 때에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내 죄를 지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버티고 부족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괴좀 대망하겠네. 주님 말씀 믿사고 맺히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님 내가 주 앞에 헌정게
또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귀한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고 변화받고 권세를 입어 승리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효광교회 이욱화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예요. 에비골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볼 겁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잘 안 찾아지거나 눈이 아리삼삼하고 이러면 앞에 떠 있는 게 이거 너무 많아. 저 뒤에서 보이십니까? 네. 그럼 이거 읽어도 돼요. 저하고 교독을 하는데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산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AD 49년에서 52년 그 중에 전도한 자주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와 또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한 결과 세워진 마게도냐 지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주장사 루디아 재벌입니다. 재벌. 제일 모직 사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제일 모직 사장이 교인이라면 괜찮죠, 그죠? 괜찮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점치는 소녀. 그 다음에 간수가 타로 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칼을 넣어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베풀도록 거기가 여러분 간수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이며 제1차 전도 여행 중에는 AD 61에서 63년 경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제목이 교회와 지역의 이름을 따라 우리는 빌립보서 이렇게 되지만 프로스 필립시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꼭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 성경의 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고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옥중서신 4개를 한번 해봅니다. 빌립보서 뭘 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옥중서신 4개를 모르기 위해서 믿는 거죠.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무 뜻도 모르고 절에 가서 절 청분하는 불교인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설교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메모도 하시고 막 애우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알미 삶이에요. 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걱정 안 할 것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될 때까지 걱정하는 바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손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미리 다 될 걸 알아요. 지금 어려우나 지금 곤란하나 하나님이 성리케 하시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고 복되지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얼굴에 입이 30cm 나와 있고 저녁 굶으면 시어머니처럼 입이 툭 붉어져가지고 항상 시비 걸라고 그러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은 잡아다가 그냥 어떻게 돼?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거짓말 많이 하는 것들도 잡아야 돼. 거짓말하고 바꿀면 사람도 지금 들어갈 작정이지. 집어넣어야 된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집어넣어야 돼. 왜?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딱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 성경이 옥중 서신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때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투옥은 AD 61년경에서 63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 사실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로마로 보내며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수발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예? 옥바라지.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혹시 남편이 감옥 들어가시면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옥바라지를 하라고. 이거 보통 집안의 형편이 그러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삶은 멀쩡한데 남편이 그렇구나. 그럼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옥바라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옥바라지하러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이 본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에바브로디도에게 너는 옥바라지 할 필요가 없다.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너는 사명을 주노니 내가 쓴 성령의 감동, 내가 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받아 적으라고 한 이 성경은 편지 형태로 너에게 보낼 테니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라. 그래서 플로스 필립시우스 이 제목으로 보낸 것이 오늘 빌립보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점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3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편지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3장 1절에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내가 아까 그랬습니다. 그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건 그건 헛다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전혀 인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나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그건 불교에서 따가지고 우리는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새벽기도 삼수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인데 새벽기도 안 빠졌대.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빠졌다. 내 공로. 내가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바리새인이 그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금식하고 뭐 일에 한 번씩 막 제가 11절로 하고 막 기도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고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거 자꾸 자기 자랑을 남을 비판하고 갑질하고 이건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변을 이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빈 수레가 빈 깡통이 시끄러운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도 보면 이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것들이 자꾸 시끄러워. 뭐 엄마 말 다 해. 목사 같다고 장로 같다고 관사 같다고 집사 같다고 이런 거 구에 가서 내 시험 받았다고 막 목사님들 인사할 때 날 안 쳐다보고 했다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그 입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속에 덤비 있어야지 뭐 어떡하지?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맹이 없는 쭉정이는 고개가 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가 가서 비해가지고 먼저 불에 태운다고. 그 왜 시간 하면 또 김날 그래서 아삭아삭. 가라지는 뭐예요? 딱 서 있어요. 그랬다. 나도 어릴 때도 끊었다. 가라지 뭐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4장 1절에서 4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평강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근데 목사님 나는 솔직히 마음은 안 평안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또 묻지 마세요. 답을 다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이 정말로 나는 예수 믿고 한 30년 믿고 이런 새벽기도도 하고 뭐 그래 뭐 교회 직분도 있는데 나는 마음이 안 편안해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수님과 관계 없어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이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걱정도 안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도 안 해요. 로드맵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성경의 조명을 따라 비치는 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달라져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부려먹고 하인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요. 그래 하나님은 이거 해달래. 그 하나님 보시면 너 그거 하면 너 죽어. 그래도 해줄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해달래.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의 뜻이 복이기. 내 뜻은 축복이 아니에요. 내 뜻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망한다.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예, 응답을 많이 받고 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안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한다면 그게 응답이라고. 어린아이가 뭐 우리 손녀도 지금 19개월째인데 그런 아이가 뭐 면도날 달라면 줍니까? 그 반짝반짝 거기 이쁘거든. 그럼 달라고 하면 줘요? 막 울거든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울면 줘요? 울면 주면요 피투성이 되버려. 그 엄마가 절대로 안 줘요. 아무리 울어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것이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인처럼 내 뜻대로 다 부리먹으려고. 하나님이 무슨 보급부대 대장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갖다 대야 되는 하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생. 주여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인격으로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벌써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한 개도 안 하고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계약되게 하옵소서 진급하게 해주옵소서 그 병 고쳐주옵소서 지 맘대로 자기 생각난 대로 욕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해요. 정력으로 쓰려고 뭐함이라? 잘못 그런 기도를 뭐 수십 년 했잖아요. 어떻게 한 개도 응답 못 받아?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런 형편이거든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깨달느냐? 입본주의 틀을 못 깨요. 내가 생각하는 그걸 달라고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옛날 난 청년 때 수많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를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달라고 금식 기도하라. 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바지깡이를 붙잡고 넣으시라고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바지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뭐 영인데 무슨 바지가 있겠어요? 그걸 설교라고 하고 그걸 또 아멘하고 또 그거 막 가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막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도 없어. 전부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말도 안 되는 소원 뒤로 놓고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제발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금하여 남을 비판하지 말고 선한 영심을 가지게 하시고 언제나 교만하여 갑질하지 말고 낮은 대로 온유와 겸손 배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졌다. 당장에 여러분 중에 사람이 울고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반드시 옳게 믿으면 말씀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뭐 예수 믿는가 응답 못 받았는데 안 믿은 거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만들면 하나님 됩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 속에 다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고 나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를테면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여러분 썩어가는 이 저수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맑은 물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물로 맑은 물이라고 더러운 거는 내보내고 맑은 물을 받고 더러운 걸 내보내고 해가지고 물이 그 저수지가 깨끗하게 되면 거기에 꽃도 피고 물고기가 버글버글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졸고 있다든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막 기도 시간만 되면 막 간바라 코카콜라 내끼니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막 막 그냥 씹으리는 거야. 막 기도를 막 지 욕심을 가지고 이거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 이게 형편이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도 그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썩어져 있는 저수지에 또 썩은 거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썩은 걸 주신 이가 있나?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끝내.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설교 들어보시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으면 아멘 하세요? 네. 못 알아들으면 안 하고 가려고. 못 알아듣는데 왜 내가 지금 내가 목을 얼마나 아껴야 되고 목이 안 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목이 안 돼.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뭘로 해요? 서로가 양만. 알아들어요? 아, 그래? 울었어, 그만? 울지 마.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불행하다, 내가 외로워요. 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대로 다 갚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별수 없고요. 누구든지 능지처참을 해야 돼. 그럼 우리는 그만큼 죄가 많아요. 능지처참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뭐예요? 전혀. 능지처참이 뭐예요? 그 옆에 그 고개 숙인 그 집사님 들어봐봐. 뭔데? 능지처참 어떻게 하는 건데? 와, 얘나 이제 몰라. 나중에 끝나면 가르쳐 주세요. 팔다리를 땡기버려. 능지처참 아시잖아요. 중죄인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양손 양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말에다 매달려가지고 말 엉덩이에 불로 찢어버려. 그럼 말이 뜨거우니까 확 뛰죠. 그러면 손발이 찢어져서 죽이는 방법이 능지처참입니다. 징그럽죠? 그걸 능지처참이라고 해요. 얘는 몰라. 찢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어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인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외로워? 쓸데없는 소리. 죽을 걸 살려놓는데 외롭대.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심심한데, 심심한데. 심심해. 그럼 다리 묶어가지고 팔 묶어가지고 한번 쫙 당겨볼까? 심심한가? 원래대로 해줘요? 원래대로. 한 사람 그럼 시범 할까요? 나와봐봐. 장로님하고 나와봐. 한번 쫙 당겨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울증, 뭐 갱년기, 여성분들 갱년기 회개해야 돼. 예수 안에 갱년기가 어디 있어요? 사체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남아서 갱년기 걸렸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치매는 와요. 이거는 자연적인 가을이 오듯이 와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요, 명절에 과일 사 먹으라고 며칠 전에 목사님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그걸 치매가 와가지고 잊어먹고 오늘 아침에 또 주더라고. 그럼 그거는 치매의 긍정적 증상이다. 계속 줘. 잊어먹고 안 준 거고 안 거든요. 밥도 여러분 금방 줬는데 맨날 또 밥 달라고 해요. 잊어먹어버려. 이게 치매거든요. 정말 잊어먹어버려. 그러기 전에 우리 본정신이 있을 때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똑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그러면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 기쁨이 와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기쁨은요, 이거는 식지가 않아요. 이거는 없어지진 않아요. 자다가 일어나도 기뻐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이 평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울 마음이 평안해. 평안한 거. 기쁘고 기쁘다. 무슨 소리야? 저 목사님. 나는 전화기에서 나오는 소리 좀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령 받으면요, 이유도 사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난 이상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아직 솔로인 사람이 많고 한번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사별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55인데 남편하고 사별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시집을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그냥 혼자 사세요. 또 그 영감님 만나보니 상처만 받는 게 내가 살기가 외롭고 힘들어서 만난다. 며칠은 괜찮아요. 근데 딱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서로 한번 싸우죠. 그때부터 울려고 내가 왔던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오지 않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하지마,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배짱이 얼마나 편하네. 헤어서 다니나 좀 자꾸 이렇게 바꿔보고요. 그렇게 하세요. 목이 짧은 사람은 쇼카트를 쳐가지고 뒷머리를 좀 이렇게 하면 올려요. 그렇게. 그렇게. 또 지도 좀 나가려고 하는데 설교의 끼가 또 나오네. 아니, 본문을 좀 중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돌보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이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주님, 오늘은 감옥으로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감옥 안에서 봉해를 해요.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겁니다.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좋은 차 사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서울에, 여러분, 대남로, 여러분 또, 논현동에 가면은, 개포동, 이런 데 가면은 막 엄청난 부자들이 살거든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축복받은 거네. 우리는 거지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은 그런 곳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하여 늘 기뻐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은 자생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 부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뚜껑을 열고 기쁨을 부어 넣어줬어요. 뚜껑을 열고 평안을 부어 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열고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새 술에 취해요. 술 먹으면 어때요? 술 먹어본 사람도 있겠죠. 예. 오늘은 조사를 안 합니다. 예. 시간이 많고 하면 그 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해볼까 그럼? 누가 좀 술꾼같이 생긴 거지? 안 하면 얘는 안 먹는 것 같아. 한잔 셋에 있나? 응? 저녁에 먹어. 술 한 잔씩. 술 드시는 분은요, 술 먹으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먹으면 이렇게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안 아파.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 반드시 막걸리 안 주면요, 일하러 안 갑니다. 막걸리 반드시 두게. 왜? 온갖 무릎 허리가 다 아픈데 술을 먹으면 안 아파요. 그래서 막 일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 그걸 차단해요, 술이. 내 기능을 차단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 평안이 와.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막 여러분, 평소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술 한잔 먹으면 막 노래하고 막 그러죠.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술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런 그 술은 금방 깨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막 썰이. 근데 이런 성령의 술에 취하면 깨지 않는 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뚜껑을 열고 기쁨을 집어넣고 평안을 집어넣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뚜껑을 열고 기쁨을 집어넣고 평안을 집어넣고 능력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기뻐서 막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 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나는 감옥 안에서도 지금 기쁘다. 그 조건이에요. 목사님 저도 나하고 맞는 신랑하고 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또 하나의 남자를 망하게 할 뿐. 무슨 뜻인 거 알고는 몰라요. 이거 무슨 말인가. 그럼 할 수 없어요. 난 기초가 약한 사람한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사는 남자가 나 때문에 다 괴로움 당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알아들어야지. 잘났죠? 남자들이 볼 때 가짜는 여자들 꽉 찼습니다. 고개 까딱까딱 하잖아요. 저런 사람 은혜 받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온갖 간섭을 다 하고 짜증내고 막 그냥 야간하고 와가지고 막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운전하면 깨어가서 개처럼 부리먹고 막 무슨 막 이 한국 여자들요 지금 큰일 났어. 나처럼 이래 설교하는 목사는요 10,000명이 하나 정도 돼. 왜? 후환이 두려워서 감히 이런 설교를 못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막 사정없이 막 그런 여자는 체포해가지고 기둥에 묶어야 된다고 막 그런 데 설교하고는 뭐야. 대신에 내 타임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행복하고 누가 누구를 만났을 때 무슨 등식이 우리가 헨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사랑이 있는데 쓸데없는 사람. 견우와 친구가 만나서 행복해서 뭘 행복해 살아요? 예? 그런 거 없단가. 누구를 만나도 나 때문에 그 사람 보내겠죠. 예? 내가 이 성질머리 고치고 더러운 죄악에 여러분 사탄의 그 잔재들을 버리기 전에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그렇게 얕보고 바람 피우고 안 피웠다고요? 그럼 내가 조사 들어갑니다. CCTV 돌려봅니다. 어디서 함부로 그런 소리 하고 여러분 오늘 못된 짓 다 이러고 여러분 아내를 돌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근데 나하고 만난 여자 만나면 내가 예수도 잘 믿고 봉사도 많이 할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여러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누구를 내가 지금 내 신랑만 바꿔주면 내가 또 하나의 남자를 망치지 말고 그대로 사시고, 또 혼자 되신 분은 또 하나의 남자를 망치려고 계획하지 말고 내가 너무하네 오늘. 냉정하게 이래 서기로 해가지고 그러면 참고하세요. 네, 그게 우리의 실종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지 절망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죄를 회개하도록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내가 잘나고 너는 못났다 그런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능지 천청을 당해야 되는 인간이. 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아내와 모든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렇게 다루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한테 양복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양복 그걸 입고 나온 게 아니고는 매주 봐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입고 나가야 돼요. 왜? 매일 입고 남들이 본다니까. 근데 내가 그거 한 주만 입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 명절이라고 이렇게 왔더니 자기가 해준 양복을 뜯어가지고 구두 닦고 있으면 다음에 양복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시험 들고 안 해준다. 근데 그 양복을 아주 중요한 때 입고 나오고 늘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러면 다음에 내가 또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남편 하나를 더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 더 주면 괜찮아요. 잘 들어요. 2개 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막 지금 뭉갠다고 막 면박 주고 막 사정없이 막 냉진 막 그냥 막 터집을 잡고 한 3번 불러야 한번 쳐다봐야 돼. 어쩌라고? 딱 이럽니다. 그런 것들은요. 이제 그만해. 입을 고집게서 확 자, 기도원이 참 좋아요. 나는 본교에서 내가 막 입을 호집게서 찝어본다고 그러긴 안 해요. 점잖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 같은 데서는 여러분이 시험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인들은 나하고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좀 심하게 하는데 그걸 목사님 말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시험이 들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 여러분이 나를 모르고 나도 여러분을 몰라요. 그래서 나를 공격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나 알아요? 모르잖아. 몰라. 그러니까 이 기도원같이 은혜받기 좋은 데가 없어. 왜? 강사는 누구를 탁해처럼 절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는데 뭘 탁해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탁해서 모든 사람 다 탁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은혜는 회개하라는 말이 은혜예요. 그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잖아요. 그 죄를 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라고 안 하는 목사는요 죽으라는 얘기. 입에 닿는 얘기는 하고 막 축복 얘기만 하고 그런 목사들은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야 뭉개고 있는데 지금 온갖 죄가 다 붙어있고 여러분 추석 됐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운 사람도 있고
형제간에 싸우고 뭐 동사지간에 싸우고 지금 뭐 전화도 안 하고 몇 년 된 거지. 그러면서 신자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받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막 죄를 토해내게끔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걸 따지면 나도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원수가 돼요. 나한테 뭐 내가 지금 뭐 기억하고 있는 그 섭섭함이 내 뼛속에 있어요. 내가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 형제간들이 나한테 전화 오면요 하나님 동생이 전화하는 것만 내가 여러분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남한테 뭐 그렇게 굽식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른 봐도. 근데 유일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총회장이고 예 목사님 이래봤지. 예 무슨 그래 안 받는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예 됩니다. 막 이래 받아요. 그러면 우리 형님한테 전화 오고. 왜? 우리 형제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형제간들에게 잘못하는 건 신자가 아니고요. 일가 친제에게 잘못하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분석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가 꼬꾸러진 거예요. 막 그냥 섭섭하게 한 거 내가 정말 밥 못 먹을 때 돈 많은 준 적 없어. 우리 형제는 나한테 다 잘 살면서. 그럼 지금 딱 가서 따지면 꼼짝 못해. 그게 형제간이냐 말이야. 그리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걸 따지면 원수 돼야죠. 그런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한 개도 준 적 없어. 우리 아버지는 논, 밭, 가수원, 집 2채 있었거든. 그 어느 분이 말도 없이 끌고 가시고 지금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럼 가만히 있든지 여기 어디서요? 부산에 어디서요? 빌딩을 지었거든요. 그걸 컴퓨터에 3D로 막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내 동생한테 보여준 거예요. 내 동생이 막 화가 일기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하나도 나눠줄 생각도 안 하고 어디 있었다고 말할 거 안 하면서 자기 빌딩 짓는다고요. 형제간들은 지금 한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10원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인연 끊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아버지 재산 그거 몇 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돈으로 계산해봐라. 그러면 그 어려울 때 그거 이리저리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다 없어졌고 그 지금 빌딩은 순순히 자기가 일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은 것이지 아버지 재산은 아무 관계 없다.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달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평생 내가 그 일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절대 원수가 안 돼요. 내가 그건 안 되죠. 벌써 성령의 은혜가 없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섭섭하게 들어오면 그대로 무너져버려요. 남편도 젊을 때 바람 한 피운 거 가지고 지금 끝까지 있으면 그거 가지고만 그럼 못 써요. 그거는 죄는 그 죄고 여러분 나는 내가 안에서 해결할 일을 다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가야 돼. 아유 힘들어.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밤에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합니다. 찬송을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찬송을 막 하는 옥문이 팍 열려버려. 그러니까 간수가 졸다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려서 여러분 재수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가족까지 여러분 죄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은 가족은 살겠다 싶어서 칼을 빼들고 여러분 자기를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거기를 칼을 금하며 그 봉기가 도망 안 갔거든. 그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간소가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 또 누가 붙는다고요? 나중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붙습니다. 재벌이거든요. 재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형편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멀리 여러분 수도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하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옥바라지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바라지는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받아 적어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서 그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회람 서신이라고 해요. 돌아가면서 온 교회가 다 읽어라. 이것이 성경이 되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감옥 안에다가도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 놀라워요. 가면은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에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왜 바울은 외롭지도 않고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나온 사람이 24명이 딱 옆에 보디가드를 붙어.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간이 안 좋아서 죽게 됐다. 그러면 자기 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간 이식 수술이 없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개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간이 안 좋다. 내가 간을 준다. 바울이 뭐 물질이 필요하다. 내가 되겠다. 내 전재산 다 넣겠다. 이런 사람이 24명이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외로워요. 예수 잘못 믿어서 안 붙는 거죠.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요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을 붙이고 물질을 붙이고 반드시 붙이게 되죠. 네.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좋네. 그럼 안 좋네. 그래. 아멘. 네, 오케이. 이거 알아듣다는 걸 아멘을 표시해요.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아멘. 물질을 붙입니다. 아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쪽에 놓고 내 기도에 제목 그거 적어놓고 그거 달라고 막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먹는 거예요. 나 이거 해달라고. 그 무슨 어린아이 돌지라는 애나 그런 게 까져달라고 물고 밥 안 먹는다고 땡강 쓰고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좀 크면 어때요? 그리고 또 한 30살 막 40살 먹으면 어때요? 막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막 이러고 전화 오죠? 똑바로 된 놈은 아버지 이번에 정광장 이거 좀 보냅니다. 꼭 드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년 봄에 제가 아버지 집 새로 싹 지어드릴 겁니다. 우리 형제간들이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내년 봄 3월에 시작할 겁니다. 아버지 집을 전부 다 새로 싹 뭉개버리고 새로 지을 거예요. 아버지 추억이 그린다 하면 그거 놔두고 그 옆에 새 집을 짓고 그 옛날 집을 가끔씩 한번 가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이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신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평생 뭐 했습니까? 젖이 없어서 뭐가 했잖아요. 뭘 달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한테는 안 줍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한 5살 아이한테 여러분 5억 줍니까?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게 죽으라고요. 그 5억 때문에 죽어야 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한 5살밖에 안 되는데 주시옵소서 하면 주다. 아니다. 못 받습니다. 그거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평생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희도 빌립보 교회인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담대하라.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의 신앙 상태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물어요. 그래, 김지선은 잘 있고 박지사님은 잘 있느냐? 장로님은 어떻게 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고 성령의 불 붙고 기대에 불 붙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에서요, 여러분 계속 칭찬만 받은 교회가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네. 말카로 처치. 빌립보 교회는 작아요. 제가 성지순례 2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보니 버가모 교회 일은 엄청 커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작아요. 근데 너희가 그 작은 마이크로는 여러분 작단 도시.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칭찬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적어요. 내가 뭐 돈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그게 적어요. 그런데 이거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도 않고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사탄도 그런 사람은 겁을 안 내요. 문제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겁을 냅니다. 예수 똑바로 믿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예요. 마귀는 그런 자는 손도 못 댑니다. 왜? 감사하는데. 이 싸움을 시켜가지고 해야 시험 들는데 감사하는데. 네 남편 바람 피고 어디 너한테 관심도 없고, 그렇지, 그래, 맞아, 네가 하는 말 다 맞아. 그럼 우리 남편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없어. 그런데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어떡하냐? 마귀가 설피울며 도망가버려. 왜? 안 싸우는 거야. 근데 신앙이 없는 것들은요, 몇 가지 니네 남편 요렇게 무엇이라 보라 이 인간을 집이 뜯어나가 확 붕괴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지 뭐.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막. 그 가지고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막 박살내는 거 보니까 이 자식들이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잘못. 애는 너저리. 그래서 이용카 목사 설교를 빨리 들어야 돼. 빨리. 지금 늦게 들어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 계속 죽고. 저는 인간의 비위를 맞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교회 설교 지금 막 무섭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10%도 구원 못 받는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모든 여러분 학자들의 통계적 의견이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은 잘 안 하거든. 기분 나빠고. 근데 나는 사정치 않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은 다 있을 것 같죠? 없다. 그런 착각을 가지지 말아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는 뭐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인 되지 말고 신자가 되자. 구경하지 말고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남의 감정 듣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 제발 그만하고 내가 감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영의 엄마 김수미 씨라고 그 여성 탤런트가 기억나세요? 일영의 엄마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전원일기에. 이 사람이 2년 전에 예수 믿고요. 간증하고 다니는 거죠. 2년 전부터 예수 믿었어요. 왜 믿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소주를 아침마다 한 병씩 먹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도 외롭게 혼자서 그렇게 출세하려고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혼자 서울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더만. 그러니까 괴롭고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캐스팅이 안 되면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도 없잖아요, 얘네들.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술을 먹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담배까지 피우고.
그래서 슬슬 죽어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나가봤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딱 이 김수미 씨를 판단해 보니까 일단 술, 담배 문제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또 중독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수미 씨 술 끊으라고 여러분 작전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100일 작전 기도. 그 권사님이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서 자기가 작전 기도 들어갑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옵소서 그러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웃었대. 아이고, 내가 지금 수십 년 먹은 술이 당신이 뭐 기도한다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술이 끊어져. 웃기고 있는데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40일이 끝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술을 먹으려고 보니까 뱀을 보는 듯이 술병이 보이더랍니다. 갑자기 술이 막 씹던져대요. 그때부터 지금요 술만 먹으면 도망가 버린다. 저절로 끊어진 줄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다 놓고 막 이러잖아요. 가다 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그 권사님의 기도로 김수미 씨가 그냥 술병을 씹던져 버린다는 거 보기 싫더래. 그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게 2년 됐잖아요. 그 담배도 그냥 끊고. 그리고 나서 얼굴이 좋아지면서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게 나를 보려고 연예인이 왔다고 구경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세요. 평안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나는 요즘 정말로 행복합니다. 울면서 막 간증합니다.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안 울어요. 뭐 하려고 막 이런 사람 울면서 그런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은요 어떤 여러분 프로그램에 나가면 대박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캐스팅 당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골라면서 하는 게 김수미 씨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울면서 부탁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자, 이런 행복함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이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1장 3절, 4절, 7절 뭐 쭉 보면요. 하면 자, 그러면 7절 마지막 절 마지막 절 아니고 그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런 거 보세요. 다시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마치 살아가는 여인에게 연애 편지를 써듯이 이렇게 네가 내 마음에 있어. 너희가 다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듣는 거 그런 거는 마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에게 음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이 간절하면 그게 음성은 들리게 돼요. 그런 걸 음성이라고 우기면 그 정신 나간 사람.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분명한 음성. 한 개도 안 들리는 말씀이 100% 맞는 거.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스페셜 레버레이션. 특별 계시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말고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리허설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어디다가 여러분 진리하는 것에 내가 인생을 걸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러면 사기당한다고. 뭐 수십 년 사기당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가지고 된 게 뭡니까? 하나도 된 거 없어요. 병만 남고 여러분 가정만 피폐해졌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달라져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회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을 살아줍니다. 내가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답이 있는 데서 딱 갖다 세워버립니다. 복된 자리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게 어디서 이런 게 뭐, 이런 체험을 해봐야 이제 예수 믿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을 고치겠다는 믿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은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최하 5,000명에서 많으면 2만 명까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12의 하혈을 해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피골이 상접한 여인이 5,000명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 가서 손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성경을 놓고 막 분석합니다. 목사가 되면 이거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왜? 지금 12년 피를 흘리고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걷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이러면 그 5,000명이 여러분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막 죽기 살기 돼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밟혀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그 거리까지 갈 수 있냐고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얘기해요. 네? 다시요. 정답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얘기해봐요. 나한테 들었어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어요? 그럼 나하고 동급인데. 집에 가서.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그 정도 실력이면 가. 졸업. Congratulations. 졸업했어, 졸업.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 못하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내가 성도들이 물으면 나처럼 여러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면 막 악을 쓰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질문했죠. 그러니까 그림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그림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보이고 12제자가 보이고 무수한 사람이 보이고요. 저 혈류증 걸린 여인은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근데요, 전차적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인 앞에 딱 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져봐.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모르지. 베드로가 이렇게 밀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옷에 수백 명 더 만졌으면 되니까 내게 능력이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했습니까?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든 설교가 믿음 플러스 터치. 믿음으로 터치하면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 주려는 거 억지로 뺏는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절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느냐.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지라네. 틀린 소리예요. 하나님이 뜻에 맞으면 그대로 나가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해보고 심사해보고 내가 응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냥 나갑니다. 자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게 능력이 나가느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냐 물어요. 물론 그 여인하고 예수님은 눈 마주치고 나왔지. 그래.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너무 귀해서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귀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하고 싶어요. 누구냐 이게. 손을 들어가. 내 믿음이 거다. 그리고 혈류에 뭐가 말랐다? 권한이 말랐다. 또 재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재발이 무서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낫게 한 것은 재발이 없습니다. 혈류에 근원이 말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많은 투병 생활을 끝내는 날이 해방됩니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 이게 뭐 설교를 많이 하고 무슨 상기도를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예,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있던 돈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여러분 가족도 다 떠나고 그 정도 되니까 친구도 없어. 그리고 혼자 이제 죽어가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고 사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쫙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탁 앞에 서주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온다니까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해서 뭐를 정답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우리 보고 찾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믿음으로 터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왔습니다. 그럼 그가 가는 곳이 곧 여기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인간 사건과 역사, 물질, 무슨 집안 있다고 가지고 기죽고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한 자는 신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 때문에 이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디서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감옥 가서 더 큰 일을 하게 되거든요. 자, 로마의 고위층을 다 전도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돼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안 가가지고 각계 전투로 로마를 다니며 전도했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 높은 사람들이 그하면 같이 갇히는 거예요. 그대로 전도한 거예요. 그럼 뒤집어집니다. 일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하지 마세요. 주님의 인도가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졸립니까? 안 졸려? 자, 우리는 오늘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또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응답, 이 자리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조의 혈류증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을 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 말씀 말고 무슨 계시를 받는다든가 그런 여러분 유혹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변화가 있으면 저절로 옵니다. 할렐루야. 자,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본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라, 예수를 닮아라, 복음의 사람이 되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받아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쉴 곳과 찬송 드리면서 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 드리는 손길 있어 보고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자주전사 루디아처럼 물질 축복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설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해서 내 말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을 위해서 하면 바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인본주의를 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세요. 응답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꼭 안수 받아야 될 분은 앞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주여!